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응답입니다. 구원의 응답. 지난주에는 구원 사역의 흐름을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의 구원 사역 중심의 그 흐름들을 보았죠. 오늘은 구원의 응답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의 본문이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도 응답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 응답을 놓치기 쉬우나 제대로 알면 사실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나오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포도 열매 맺게 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응답, 사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응답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도 특히 구원의 응답이라면 더 그렇겠죠. 근데 이 응답 받는 것은, 응답을 누리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메시아 언약을 가진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는다. 응답 당연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언약 가진 사람 자체가 많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몇 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 복음 가졌습니까? 메시아 언약 갖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언약만 가진 것도 대단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그 말은 그런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그냥 밥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부침 진짜 받아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몇 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과 응답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레위 남자와 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는 애굽의 포로 노예로 되어 있을 그 당시 제사장 출신의 그 아버지와 엄마 가운데서 태어났다니까요. 그죠? 당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던 때입니다. 애국 왕이 무서워서, 그죠?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죠? 여자아이, 나중에 커봤자 여자니까 힘쓰겠나. 하지만 남자는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벌일 수 있거든요. 싸워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 죽여라.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머니 요괴배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죠. 노예되어 있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주역이 됩니다. 진짜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진짜 축복받은 이유는 따로 있죠.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기록자이니까. 모세오경 속에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속에 창조의 비밀, 원죄의 비밀, 근본 문제, 그 해답, 해결책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레위 지파니까 다른 지파하고 다른 그 부모님 통해서 받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어머니와 오래 살지도 못했지만 또 광야로 도망가 있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 언약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진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를 통해 중요한 그 언약도 기록하고 남기시고, 그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다른 언약들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응답받았던 모세입니다. 또 아브라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재물의 축복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가서 구출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죠?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출하죠. 가병 318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000명이 넘는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1000명이 하루에 3끼 먹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저희 집 우리 김사모하고 저하고 둘인데 제가 밥을 좀 많이 먹는지 쌀 자주 사거든요. 그죠?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명이 먹어도 그렇게 쌀이 주는데 1000명이 먹으면 그 감당 어떻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쌀만 먹겠습니까? 반찬 없습니까? 그죠? 고기 안 먹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아이고 빈궁한 게 아니구나, 가난했던 게 아니구나. 318명 사람 돈 없으면, 경제 없으면 데리고 있지도 못한다니까요. 줘도 사람들이 모여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재물의 이 축복받고,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이 메시아 언약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로 따져도 엄청 앞인데,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 족장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 진짜 옛날 사람인데, 그런데도 메시아 언약 놓치지 않고 품고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말씀 하시니까, 그 언약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게 겉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소중한 아들인데 미워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침이 없이 불신앙하지 않고 바로 단칼에 베어 죽이려고 했던, 그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축복받은 것 다 이 언약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벼이 보지 않고 아담 하와처럼 사탄의 그 말에 게임이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다 하니까 바로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쏠랑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말씀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누렸던,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죠. 시편 23편 1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실제 이 다윗은 목동을 거쳐서 장군을 거쳐서 왕이 되죠. 그냥 왕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그 이전에 통일왕국 시대 왕까지 합하면 많은 왕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 최고의 왕으로 기록된 인물, 기억되고 있는 인물,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왜 그렇게 존귀하게 되었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중심에 있는, 다윗 또한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그 언약 가운데 쓰임 받았던 다윗이기에 최고의 왕이 된 것이라니까요.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국기가 보면 가운데에 다비드의 별, 이래서 별 모양이 있죠. 그 다윗의 뜻이라니까요. 그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을 만큼, 오늘날까지도 다윗을 기억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 받는 거죠.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 대표적으로 오늘 모세, 아브라함, 다윗 얘기를 했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어딜 봐도 이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실패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패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언약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다면, 그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지금 아무 응답이 없던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받던, 이삭이 태어났던 시간 25년이라니까요. 그죠? 다윗 어릴 때 너는 왕 될 거다 했는데 그 왕이 된 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요새
언약 주셨죠. 해와 달과 11별. 그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정을 보면 망한 것처럼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노예로 감옥으로 갔으니까.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되어졌죠. 13년 후에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또 응답 받는 비결이 있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축복을 놓치며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부흥시켜야 된다, 영접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많이 전한 거는 따지고 보면 스데반 뭐 그리 많이 전했습니까? 그죠?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음 전한 토마스 선교사 뭐 그렇게 많이 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이 전해야 또 하지만, 전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핵심인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제자가 많지는 않죠. 그죠?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사람, 뭐 또 말고 그 외에 제자가 더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전한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현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주님도 제자가 많지는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실제로 반드시 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고백을 했는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음보의 권세가 당하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 준다. 엄청난 그 축복들이 베드로에게, 또한 베드로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베드로만 받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이가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천국 열쇠 있습니다. 음보의 권세, 지금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라는 발판을 통해, 그 믿음의 반석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주셨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뻐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전하니까, 전파하니까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니까요. 그죠? 그 역사가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가 말도 잘하면 좋고 똑똑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의 가진 것, 능력, 잘하고 못하는 것, 사실 그게 필요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진짜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표적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언은 누가 하냐? 내가 증언한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나와 있죠. 그죠? 냉수 한 그릇도 우리는 상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축복이 작은 겁니까? 이 축복 말고 다른 축복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좋은 자리 있으면, 높은 자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윤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에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에 관심 갖고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굶고 계시냐, 어디 못 가시냐, 아니라니까요. 집도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채가 아니고 뭐 부산, 서울, 뭐 경기, 어쨌든 한 두 채 이상 계실 거고, 그죠? 우리 항상 특평 가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계신 곳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도 뭐 경차 타고 소형차 타고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차도 뭐 한 대, 두 대 아니다. 그게 자랑이고 그게 부럽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필요하니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죠? 사람들도 붙입니다. 의사가 없습니까? 판사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세상에서 필요를 해서 함께 하자고 막. 사실 그들은 복음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이익 보려고, 뭘 나타내려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만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모든 축복 실제로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성경은 아는데,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강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도 보이죠. 나타나죠. 바리새인,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비판도 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바리새인들 항상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서 영 별 볼 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당시 유대인들 속에 바리새인은 소수의 엘리트입니다. 그죠? 율법에 정통하고 출신도 좋고 이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600개가 넘는 율법 지킨다고 머리에, 발목에, 그죠? 집에도 곳곳에 성경을 붙이고 살았던 이들이라니까요. 말씀 줄줄 외웠던 이들이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중심한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고난과 핍박, 박해 다 당하다가 나라도 잃고 전 세계로 유유방황하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러시아 몇 번 말씀드리지만 90% 이상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죠? 우리 합천에는 진짜 10%도 교회 안 다닐 건데 90%는 절에 다녔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될 건데 여기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9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진짜 교회만 다녔지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죠? 세계 최초의 공산 국가. 요즘 유 목사님 스탈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죠? 히틀러 얘기도 하시고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사람 죽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히틀러와 스탈린. 히틀러는 뭐 전쟁도 일으켰고 유대인들도 죽였으니까 아람파고, 스탈린은 어땠습니까?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죽였지만 자기 민족을 수백만을 죽였다니까요. 그죠? 남도 아닌데 자기 민족인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그게 공산화라니까요. 공산주의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공산 국가가 사람 귀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유물론이 있으니까요. 물질이 다다 그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들은 거죠. 그죠?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물질주의. 그죠? 그게 끝이 공산주의라니까요.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은 이제 공산화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인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제 그런 나라에 무기를 많이 쓰니까 보면 서방권하고 무기가 차이 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인권 이런 거 없다. 중국, 러시아, 공산국가 통해서 나온 무기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편하게 쓸까? 안전할까? 그런 거 없다. 오직 살상력 좋고 이기기 좋은 거.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탱크 있는데 에어컨 시설 다 돼 있거든요. 그죠? 여름에는, 겨울에는 또 이제 난방도 될 겁니다. 바퀴에 다 고무깨도 딱 깔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북한이나 이런 공산국가 국가에서 나온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편해야지 싸워도 잘 싸울 수 있을 건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사실은 공산권은 벗어났지만 지금 러시아의 정권을 잡고 있는 푸틴 원래 KGB 출신이거든요. 그죠? 소련 때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생각들, 그 이념들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복음을 진짜 못 누리면, 하나님 놓치고 살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진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지금은 다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속에는 복음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유럽 교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죠. 문을 안 닫은 곳이라 하더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나오니까. 그죠? 남미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들 함께 사역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다락방 훈련받기 위해서 오신 적이 있어서 얘기 나누고 했다니까요. 그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미 원래 천주교가
많이 전파됐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넘쳐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바울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냥 습관이고 그냥 문화고 또 토속신앙들하고 어울려져서 진짜 그 색깔은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그러니 남미가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땅 크거든요. 그죠? 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보면 얼마나 부럽든지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딱 해보십시오. 상대가 안 됩니다. 자원도 많다니까요. 한때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유럽 그러면서 강대국으로 부국으로 그렇게 불렸던 데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 정치도 물론 뒤떨어져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거기 살라고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떵떵거리면서 그죠? 자원도 많고 땅도 한정도 없이 커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다. 그죠? 복음 때문이죠.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다른 나라들 왜 못 사냐?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강아니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이름은 아는데 진짜를 못 누리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세워져서 복음이 중심에 움직여서 이만큼 성장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이 3.1절이죠, 마침. 그죠? 33인, 3.1절 독립 선언문인가요? 거기에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의 희생, 정신, 그 기도, 거기서 세워진 게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래서 7, 80년대 한국교회 엄청 성장했죠.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들 줄줄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개독교가 돼 있죠. 그죠? 필요한 종교, 천주교가 앞일 거고, 불교가 템플스에 한다고 좀 앞일 수 있고, 기독교는 저 밑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교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메시아 언약 놓치면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지 않으면 지금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한때는 다른 모든 나라들도 모든 민족들도 그랬다니까요. 그죠? 유럽 잘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아 언약을 가지는 사람,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또 성령의 역사,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걸 누리는 그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응답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또 구원의 은혜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갑니다.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나만이 아닌 다른 모든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